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특별히 말씀 사경에 오라수 3일 동안 연거푸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평소보다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면에서 좀 힘드셨죠?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잔치도 모일 수 있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곁에 있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옆에 한 분 한 분이 계시니까 말씀 잔치도 펼칠 수 있고 또 그 말씀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은혜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셨기에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은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냐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동되어지고 내 마음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끝내고 나갈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강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 또 인사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가 충만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새겼는데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일까? 또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가 좀 넉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어질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알았다 이러면서 보통 나가죠, 여러분. 근데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호의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으면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이런 은혜 충만한 삶,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제까지 내가 잘 산다고 살았는데 잘못 살았네? 무언가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회개의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감동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에 감동을 받았고 무엇에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서 또 내가 현재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염려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3년여 기간 동안이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 염려증 환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로는 42%가 2019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염려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암에 걸리고도 생존율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성인 3사람 가운데 1사람은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혹시 내가 암 환자가 될 수 있어, 그 암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36%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안에 해당되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가운데 많은 염려들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들에 핀 백합알을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사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그리고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피고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염려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에 여러 가지 큰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까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지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정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던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나누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우리가 펼쳐가면서 성도가 연합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초대 공동체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좋다. 와 이리 좋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보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말씀 사경회도 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도의 연합,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우리의 해방자가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람들과 연합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펼쳐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너희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언제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는가? 이렇게 좁아질 때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권하지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지금 은근한 갈등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순회 전도자들 때문이었죠.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뭔가 조금이 달랐습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이 추천서 가지고 왔더냐? 그가 뭘 가르쳤냐? 이렇게 물으면서 추천서도 없는 거 보니까 가짜인 것 같다. 은근히 마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회상하게 하고 그들이 가르친 것과 바울이 가르친 게 다른 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가짜 아니냐라고 은근히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런 이간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느 정도 넘어갔죠. 그래서 바울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 입이 열립니까? 입이 열렸다는 것은 대화가 되어지고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요, 그들을 풍성하게 품고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말을 하기 싫어져요. 입이 닫히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좁아져요, 일반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말도 끊어지고 대화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감정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을 만나면 마음이 활짝 열리지만요, 기분 나쁜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닫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상당히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폭넓게 넓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한없이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때 보니까 저분이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마음도 넓은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돌발적 상황에서 마음이 이렇게 좁아진 걸 보면서 충격을 먹을 때가 있지요. 왜 이런 일들을 봐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신축성이 빠르게 진행되는지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길이라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예요. 만약 우리의 키가 170이라고 하면 사람 속 한 길 1m 70은 잘 꿰뚫어 보지만 10길, 10사람의 깊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몇 메타예요? 17m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7m 깊이 들어가는 바다 물길 속은요 다 꿰뚫어 보지만 1.7m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속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빨리 변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축성 있게 이럴 때는 이러지만 저럴 때는 저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가정이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또 좋은 교회라고 해서 마음이 활짝 이렇게 열려만 있습니까? 가정에서도의 위기 상황들 만나면 금방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아주 소소한 한마디 말에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신축성 있게 왔다 갔다 할 때 마음을 항상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요, 대화예요, 대화.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만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일을 만나면요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아예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 이것이 쌓고 쌓여서 골마 터지고 결국은 큰 갈등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평생 왼수로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왼수도요 정이 붙게 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우리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대화할 때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면요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내려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보다 남을 더 우월하게 보고 더 낮게 보면은요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화가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신뢰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골이 더 깊어지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처럼 들려지니까 더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요 대화를 할 때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과 함께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그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면은요, 대화하는 사람도 신나고요, 재미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도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듣고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시는구나, 이런데 눈 지그시 감고 주무시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는 건지 묵상하는지 분별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다른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요 은혜 받는 것은요 설교자가 50%라면 청중도 50%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안에는 또 하나, 우리 설교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구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반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서로에게 50대 50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런 열린 마음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 역시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즉시 반응을 보이기 원하면요, 상대방이 좀 늦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빨리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좀 늦게 반응한다고 해서 막 내가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요, 결국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내 말 해야 되지, 언제 말을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지, 이런 대화의 법은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소통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기 위해서는요, 진솔한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데, 그럴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기다릴 줄 알 때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불을 열었고 편지를 쓰고 있고 또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에게로 나아갑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책망하고 또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해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바로잡고 자녀처럼 건강하게 세우고자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족을 대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함으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성도의 연합 교제가 살아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 것은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실라, 디모데, 이런 전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 속에서 스스로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심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너희의 심정,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그 상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면은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아서요, 온통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보여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 입었겠습니까? 진심으로 자원하면서 또 자비량으로 벌어가면서 수고하며 밤잠 설쳐가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장애물들은 제거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그리고 싹군이라는 이야기고 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처를 드러내며 또다시 그 상처를 쏟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아물게 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이들을 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실은 상처 입은 교회죠,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서로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분파를 막 만들고 자기 선생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 분파를 주장하고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 자기에 속해 있는 팀들을 막 자랑할 때에는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다는 건 상대는 낮춰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니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층이 져 있고 특권층, 그러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층이 져지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갈등이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고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 입은 교회에게 또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자 계속해서 채찍질 한다면 이들이 더 찢어지고 깨어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처 입은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려서 자신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사랑으로 대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의 적대적 마음을 서서히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언제 좁아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정이 좁아질 때는요,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좁아져요. 내게 주어진 임무인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발걸음이 주춤거려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놀이동산에 가서 무서운 이런 여러 놀이기구도 탔는데 요즘은 그런 놀이기구 타려고 하면요, 놀이기구 탄 이후에 올 후폭풍 때문에 고민해요. 야, 이거 타고 나서 또다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 이거죠. 왜요? 이제는 옛날과 같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같은. 그러면 우리의 심정이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타면 안 돼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어김없이 좁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자신감마저도 꺾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연합을 살려내고 한 해 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에서요, 대화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언어들을 덜어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단점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설령 좋은 비판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표현은 가능하면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집니까? 잘못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주춤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요, 자신을 곰곰이 살피면서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12절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경계하는 것은요,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의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좁아진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어때요? 아, 맞구나, 바울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잘못이 드러날 때, 불편함이 드러날 때,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 그때 내게서 문제를 찾고자 해야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은요, 그러면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은 좁아지고 은혜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먼저 나를 살피고 혹시 내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우월하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드러납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핍박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 가운데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공공연하게 보고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성적 문란한 행위들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좁아지고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끼리만, 그런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공동체가 말문이 열리고 교제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는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랑 배후에 뭔가가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문이 닫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마음이 열려야 정상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은근히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비를 받아서 얼마든지 그 교회를 섬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비랑으로 일했는데, 게다가 무엇까지 합니까? 자기 물질을 내어줘요. 복음만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근히 바울을 의심하고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심정이 좁아질 만한 일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만날 때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내가 책임을 통과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순수하게 서로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돈을 법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의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사회 철학자인 자크 엘룰은 하나님인가 돈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죄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죄는 하지 말아야죠. 혹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노동을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우리의 근본적으로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죄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 노동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나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바울처럼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누는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 보배 교회가 2023년 한 해 연합과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독적으로 직설적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혼내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시 보십시오.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보답하는 것으로라는 것은 바울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을 동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답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울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마음을 넓힌 것,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에 따라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영적인 부모이지 않습니까? 훈계할 수 있고 채찍을 들 수도 있고 또 권위의식을 가지고 혼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바울은 대등한 관계에서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죠. 또 그 다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에요. 어떨 때 채찍을 듭니까? 이대로 두면 이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겠다. 3살적 버릇 80살까지도 가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회초리를 듭니다. 왜요? 사랑에 회초리를 드는 거죠. 바로 잡아주고자, 이 아이가 잘 되게 하고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훈계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빠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막 채찍질 하시고 혼내시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히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바꿀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깨우쳐 주시고 반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대등한 관계로 대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도 좀 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옹졸하고 옹색한 마음들은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좀 넓은 마음 품게 해주시고 행여 교제하는 가운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 넓은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대화해 가면서 그들을 품어줌으로 하나님, 이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연합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시는 증거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보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